네, 여기 묵상 간증 올소이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당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시는 믿지 않는 아버지께 꾸중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5명의 동생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장남이니 책임져야 한다며 저를 야단치시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불편했습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서 저는 대학을 다니며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흥왕하자 거짓 선생처럼 육체를 따라 행하며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남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창업한 지 25년 만에 IMF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가치관이 없던 저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3년 안에 회복할 수 있다며 허탄한 말을 무책임하게 토해냈습니다. 부도 처리 과정에서 채권단이 구성되었는데 저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부도 수표 회수에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내놓아도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내가 감옥에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신 대신 가정경제를 책임져온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며 생색과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피할 길만 찾던 제게 아버지의 말씀은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이후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아버지와 똑같은 권면을 들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내 삶에 찾아온 부도 사건이 자존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갔다 오라는 아버지와 목사님의 말씀에 올소이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자 하나님은 채권단 내 협의가 이루어져 저의 부도 사건이 법원까지는 가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성도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짓 성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아내의 말에 올소이다로 내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다시 거짓 선생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반복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들 또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또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뭐 감옥에 갔다 와야 되는 경우에 또 갔다 와야 되고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뭐 우리들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김양재 목사님은 없으면 굶고 굶어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게 영광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절대 뭐 교회 내에서도 뭐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네, 없으면 그냥 그렇게 굶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이렇게 22절까지인데요. 거짓 교사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는 이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해가지고요. 이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 이단들은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성도들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 심판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건 크게 두 가지 죄 때문이에요. 하나는 성적인 죄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라는 것은 이들이 성적인 죄를 이렇게 참 성적인 죄뿐 아니라
은밀한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이중적인 그런 또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권위를 멸시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는 말은 주관하는 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지금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선한 천사들도 주 앞에서 악한 천사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니까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짐승처럼 무지하고 비이성적이고 육적인 본능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브레이크 같은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이들은 쾌락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낮에 즐긴다라는 것은 일해야 할 시간에 유의를 즐기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즐기고 노는 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들의 삶의 방식이 사치스러운 삶, 호화스러운 삶, 욕망의 충족, 탐닉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점과 흠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딱 단정 지어 줍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점과 흠이라는 것이겠죠. 근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점과 흠을 남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14절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네, 정말 이렇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멈추지 않는 것이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은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걸 원어로 보면요, 잘 연습된 마음, 열심히 훈련된 마음, 단단히 단련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탐욕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탐욕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탐욕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을 받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버릴 수 없게 되어진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게 무뎌져서 우리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인데도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것은 바로 민수기 20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람은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이렇게 빠지게 해서 그렇게 참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자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책망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짓 선생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까?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이 발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자 성경에 보면요, 나귀가 막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을 저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권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나귀와 같은 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로 잡아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듣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이 미친 행동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그냥 정신 나간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제정신인데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달라.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물론 정말 모를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게 죄라는 것이 나중에 깨달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정신인데도 알면서도 내가 그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것을 미친 행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가 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짓고 있는 것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귀의 책망과 같이 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런 권면이나 조언은 무엇이 있습니까? 17절에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것은, 먼저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의 물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바로 사라지는 안개처럼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말씀 없는 삶의 결말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물 없는 샘이 돼서 갈증에 허덕이게 되어질 것이고, 말씀이 없으니 정말 이렇게 불안정하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없는 신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다. 이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맨날 막 말씀을 보면서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냐면 그래야 나중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회개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므로 그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피하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절에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거짓 선생들은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여서 허탄한 자랑의 말로 미혹하고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이들이 유혹하는 방법은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허탄한 자랑,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들이 확신에 찬 태도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선언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욕, 음란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 신천지만 봐도 알 수 있죠. 막 이렇게 신천지에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음란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나와 있는 것처럼 허탄한 자랑의 말에 속고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되어 힘들게 된 일이 있습니까? 19절에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거짓 교사들이 내놓은 슬로건 같은 게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말이에요. 야, 그거 무슨 예수님 믿는 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맞냐? 그냥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자유를 누리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방종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는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의 집을 나갔지만 노예가 됐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노예, 중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19절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꾸 무언가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맛보면 매이는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기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라는 것은 회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알면서도 다시 세상의 부패한 것들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더 처음보다 형편이 심하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청소가 된 거죠. 귀신이 이제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12장 44절에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이 깨끗해졌네 귀신이 말하고서요 45절에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심령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이 귀신이 7을 데리고 가가지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은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정말 내면을 거룩함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들의 형편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다시 이렇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히브리서 6장 6절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히브리서 6장 6절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요 20절 말씀을 보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과 부패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멀리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몰라도 사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얼핏 그냥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가는 것이 참 더 비극에 이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2절에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유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와 돼지가 가장 부정한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들의 행동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내적인 변화가 없이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하면서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토한 것에 돌아가는 개,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돼지처럼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이 묵상 질문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져 주님을 배척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 적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